읽으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환영을 했는데 왜 대답은 안 하고 성경을 읽는지 궁금하시죠? 네. 일단 성경 말씀 PPT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헬로 아프리카, 헬로 에스와티니. 네, 안녕하세요. 불꽃교회 청년부 여러분. 네, 이런 약한 반응은 제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하 1층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이제 올드해지셔서 그런지 생기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아프리카, 헬로 에스와티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중성전 자리가 낯설지 않거든요. 몇 번 이제 서봤는데 이 청년부 이 자리에는 처음 서요. 그래서 이 중에는 저를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 사람 누군데? 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불꽃교회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파송받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온 송윤희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말씀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에 관한 퀴즈를 좀 몇 개 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퀴즈를 잘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 자, 첫 번째. 아프리카는 하나의 나라가 아닌 걸 우리 이제 청년부 정도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가 아닌데, 그렇다면 아프리카 이 대륙을 이루고 있는 나라의 수는 52개보다 많다, 적다? 정답은 뭘까요? 누가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해 주세요. 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그렇다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빨리 박수 쳐주세요. 교사, 선생님이세요? 그렇구나. 저희 멀리 남아공에서 비행기 타고 온 루이보스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52개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UN 기준 54개국이고요. 아프리카 유니온이라고 아프리카 연합 그 자체 기구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는 55개국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UN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54개국이 맞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도 손 들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손 드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근데 손 이거 자주 들어버릇 해야 돼요. 나중에 관절 50견 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에스와티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손 들고 대답하셔야지 제가 볼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외치세요. 맞아요. X예요. 예! 맞아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엘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프리카 본토와 섬나라까지 포함해서 54개국인데 이 섬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제일 작은 나라는 세이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 54개국에서 7번째로 작은 나라고요. 섬을 제외한 아프리카 대륙 그 본토 기준으로 보면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감비아에 이어 2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OX 퀴즈예요. 이제 남은 문제들이 다 OX니까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프리카는 크게 북부, 동부, 서부, 중부 및 남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북부,
동부, 서부, 남부, 중부. 자, 그중 에스와티니, 제 선교지인 에스와티니는 이 동부 아프리카 쪽에 속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 맞습니다. 혹시 뭐 선생님?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에스와티니는 남부 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OX니까 몰라도 질러도 돼요. 모르는 거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틀려도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에스와티니는 한국보다 복음이 나중에 들어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네, 저기 뒤에 O? 죄송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김호성 선교사님, 그래도 참여하신 분도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뭐 하나 챙겨주세요. 나중에 제가 챙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 X예요. 한국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몇 년일까요? 몇 년에 시작됐다고 봤을까요? 1885년에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에스와티는 1844년, 한국보다 40년 빠르게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단 비율이 정말 높아요. 사람들한테 너 교회 다니니? 너 하나님 믿니? 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토속신앙하고 결합을 해서 목사님보다 무당이 더 위에 있고 예배 중에 막 주수를 해요. 우리나라 굿하고 막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 인구가 이런 비율이라서 온전한 복음이 우리 에스와티니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우보나. 네, 사우보나. 네, 이 말을요 영어로 번역하면 I see you가 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뭘까? 다음은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아마 여기 계신 청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바타에서 나비족이 이제 인사하는 그 장면에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 그 자막에는 뭐라고 뜨냐면 당신을 봅니다라고 떠요. 번역하면 ICU가 번역하면 당신을 봅니다잖아요. 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줄루족이 있어요. 줄루족 언어에서 가져온 그 인사라고 합니다. 남아공의 줄루어와 제가 살고 있는 에스와티니의 언어인 시스와티는 언어가 매우 유사해요. 70, 80% 정도, 많으면 90% 정도까지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와티니 인근 지역에, 이제 남아공 지역에 가면 저는 시스와티어로 인사를 해요. 사니보나니 예본자니 뭐 이러면서 니아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사투리 정도로 이해하고 인사해줘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해요. 너 어떻게 우리 말을 그렇게 잘하니? 제가 한 거는 별거 없어요. 뭐냐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막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막 칭찬을 엄청 해줍니다. 이 사우보나는요, 그냥 아침에 헬로, 하이 많이 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권에서는 이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벼운 인사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요, 나는 당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존중합니다라는 아주 깊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사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제 내 모습이나 나의 겉모습이나 조건을 많이 보죠. 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알아봐주고 깊이 바라봐준다면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일일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이제 시작점도 바로 이 시선에 있어요. 학창 시절 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롭고 캄캄한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는지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그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까 방금 저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사도 바울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는 지금 춥고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때요?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당당하게 외칩니다. 감옥이라는 그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바울의 가장 강력한 비결, 그것 역시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3가지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영화의 대사나 낯선 아프리카의 인사말을 넘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내가 너를 본단다, 그리고 너를 엄청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함께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아세요? 좋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좀 얼마 전에야 알게 됐는데, 이 찬양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가사는 아마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도 동의하시겠지만 모태신앙이 꼭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죠. 나 진짜 중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어 라는 질문을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안 돌아가 라고요. 왜냐하면 제 학창 시절이 그리 좋은 추억이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외로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 터놓을 친구가 하나 없이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저의 이제 부모님에게도 나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치를 엄청 보는 성격이거든요. 당시 사업 문제로 부모님이 엄청 힘들어하셔서 부모님한테 나도 너무 힘들어서 학교 전학 가고 싶고 학교 옮기고 싶어요. 나도 정말 힘들어요 라고 투정을 부릴 수 없었어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또래를 만나면 정말 좋았겠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 또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이 한 20년 전쯤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조금만 더 주눅 들지 말고 친구들한테 좀 먼저 다가가 볼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때 저는 사춘기잖아요. 그때 저에게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은 저의 존재를 막 뒤흔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두는 거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러던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그때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2절에 그 답이 있죠. 바울은요, 가난하기도 해봤고 부자도 돼봤고 배도 고파봤고 만족도 느껴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던 비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리를 탕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많은 수련회에서 이제 하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나아갈 사람은 일어나 기도하자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앉아 있었는데 자석이 이렇게 쭉 하고 잡아당기듯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선교를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제대로 들어주신 건 없어요. 하지만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제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게요 하는 그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저한테 막 없던 친구가 붙거나 저희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면서 나를 봅니다. 외모가 어때서, 또 성격이 좀 나랑 안 맞아서 온갖 이유를 막 붙여서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무언가에 중독돼서 방황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고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 한 곳으로 가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 간다고 했네 아주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2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큰 부르심은 느끼지 못했어요.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가 남았잖아요. 와, 나 하나님이 중동으로 날 보내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중동은 아니게 해주세요. 중동은 아니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아프리카를 가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얍. 저는 2013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은 잠비아와 그 짐바브웨 국경을 걸치고 있는 빅토리아 폭포예요.
그곳에 섰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 대륙으로 오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이 확실합니다. 이 빅토리아 폭포에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쪽 뒤에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앉아 있는데 그 무렵 당시 이제 구남친인 거죠. 구남친 현 남편인데 구남친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분이 아는 유일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지금 저의 선교지인 에스와티니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나는 아프리카 아니면 안 돼를 고집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그때는 남자친구였는데 한 달 정도 그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를 답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공항에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한 달 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종이를 들고 웰컴 종이를 들고 막 그 입국장에 딱 갔어요. 저를 들어오면서 저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가 아니라 나 아프리카 못 가겠어. 한 달 만에 봤는데 나 아프리카 체질 아닌 것 같아. 나 절대 못 가겠어. 아프리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로 저희는 실제로 몇 번 헤어졌어요.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희를 아프리카로 에스와티니로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딱 만 4년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아프리카 몇 개국을 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에스와티니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준비하자 하는데 한국에 와서 여러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에스와티니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이 4년만 버티고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옮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에스와티니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부부가 고백을 해요. 에스와티니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교지라고요.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그러세요? 라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삶을 허락하셨고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니 아프리카는 내가 절대 안 가겠다라는 남편의 마음까지 돌려놓은 에스와티니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시죠? 저희의 선교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지도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위치를 보여드렸던 건데 되게 조그만 나라죠.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는 54개국 중에 유일한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일본이 있고 영국이 있죠. 하지만 절대 왕정은 흔하지 않아요. 왕이요 헌법보다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왕이 헌법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너 국회의원에, 너도 국회의원에, 너도 국회의원에 이렇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한 120만 명 정도 되고 한국의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예요. 제가 성남시 인구를 좀 봤더니 9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120만 명이니까 정말 작죠. 이 작은 나라의 가장 큰 아픔은 높은 에이즈 감염률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좀 에이즈로 많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에스와티니는 그 중에서 1위예요. 에이즈 1위 감염 국가입니다. 한때는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33세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상황도 쉽지 않아요. 청년 실업률이 절반이 넘어요.
지금 여기 50%잖아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게 52%, 53%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금도 매우 낮아요. 청년들이 꿈이 있어도 그것을 펼치기가 많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도를 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가요, 아까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위치 이렇게 쭉 표시했던 걸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사이에 안겨 있는 모습인데, 저 지도는 지금 에스와티니 국경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국기를 합성한 모습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 사람의 심장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작지만 활력이 넘쳐요. 에스와티니의 별명은 아프리카의 스위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위스를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에스와티니 딱 보더니 야, 여기 완전 강원도 같다야 라고 감탄하셨어요. 혹시 가성비 스위스 여행을 원하신다면 에스와티니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에스와티니는 그래도 인근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 참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에서 이거 이렇게 촬영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훔쳐가요.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근데 저희가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대놓고 찍잖아요. 근데 이걸 뺏어가기는커녕 막 웃으면서 부의하면서 이 카메라 뭐야? 막 이러면서 미소 지으면서 촬영에 응해주는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에스와티니입니다. 이렇게 에스와티니의 푸른 하늘과 풍경도 정말 예쁜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건 어디서든지 저를 보면서 방긋 웃어주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도 이 아이들의 맑은 미소가 빨리 보고 싶어서 에스와티니로 얼른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예쁘죠, 우리 아이들. 저게 다 애들이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 이유는 저의 눈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사탕도 막 먹어보라고, 입에 이렇게 있던 거 막 먹어보라고 주고 막 이래요. 감사하죠. 먹던 거 나눠주는 거 어린이 시절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전할 이야기는 하나님은 소소한 내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주 손길이라는 곡이에요. 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내 삶의 그 작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22년 6월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딱 도착을 했어요. 정말 듣던 대로 아름다웠어요. 야, 아프리카의 스위스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단번에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움과 동시에 너무나도 추운 곳이었어요. 보통 아프리카라고 하면 막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막 뜨거운 공기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역지 에스와티니는요, 적도에서 한국만큼 떨어져 있고 남반구인데다가 바다가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1350m의 약간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습하고 무덥고 그런 더위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남반구면 어때요? 계절이 한국과 반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6월이었으니까 한국은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에스와티니는 겨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와, 도착을 하니까 한국의 보일러를 통째로 뜯어서 갖고 오고 싶을 만큼 추웠어요. 그 추위와 함께 저희 가정의 그 마음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야 내 맘대로 하고 쿠팡이츠 시켜 먹고 배민 시켜 먹고 막 쿠팡 배달하고 뭐 택배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와, 근데 거기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을 했어요.
저희가 비자를 받아야 돼요. 외국에 살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받고 또 관공서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정말 잘 기다려요. 아침 6시부터 가서 기다려가지고 저녁 6시까지 안 돼도 그 다음날 또 줄을 서서 또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희를 옆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는 선교사님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언어를 이제 배우러 학원에 갑니다. 선생님을 만나죠? 그러면 생각보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못해요. 근데 그땐 생각보다 더 처참한 제 영어 실력에 좌절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갔다 오면 열심히 복습을 하고 이거 열심히 해서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나는 안 돼. 난 망했어. 이런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해? 막 이러면서 이런 좌절을 막 맛보았습니다. 마음을 깊이 터놓고 지낼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저희 가정이 더욱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단기 선교로 방문을 많이 하시니까 되게 바쁘고 되게 분주하게 스케줄이 돌아가거든요. 조금만 이제 중장기 선교사로 와 보시면 선교지의 삶은 사실 단조로워요. 아침 햇살에 눈 뜨고 식사하고 사역 나갈 준비하고 사역지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 봐서 집에 와서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도 한번 돌아보고 저녁 먹고 그리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자요.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막 몇 가지 해도 하루가 끄떡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집순이에요. 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외출하는 사람, 집순이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외출하는 날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얘를 만났다가 여기를 들려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이러시잖아요. 네. 선교지에서요. 일을 딱 하나밖에 안 해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쉬지 않으면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예요. 체력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별달리 한 게 없는데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 평범하면서도 낯선 그 시간들 속에서 저희 가정은 에스와티니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저희가 현지인들의 필요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것 같던 저희 가정에 좀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많은 청년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작년 2월 제가요 선교지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했고 하루아침에 희귀난치병 환자가 되었어요.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진단 후 3개월 만에 이쪽 머리를 여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의 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큰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다시 얻게 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이 양쪽 모두 다 수술을 바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을 좀 먹었는데 수술 6개월 검사 결과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달 수술 1년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을 만나러 외래 진료를 다녀왔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반대쪽은 수술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술 후 저는 한국에 있고요. 저희 남편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8개월 좀 넘게 롱디 커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 에스와티니의 시차는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후에 여기는 일어나고 그러면 시간이 연락 주고받을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그냥 진짜 소소했습니다. 뇌 수술을 받았으니까 뇌를 열었으니까
잠이 오면 자고, 또 체력이 되면 도서관에 또 가서 책도 보고, 또 잠이 오면 또 자고, 그런 일상들의 반복이었는데 제 남편은 저 없이 선교지에서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학비가 없어서 10년 넘게 신학교 공부를 마치지 못한 전도사님을 후원을 했어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진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헬로 바이블 사역지를 한 곳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1대1 결연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또 현지에도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아까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감리교회가 바로 먼저 들어간 거였는데, 현지 감리교회와 동역하면서, 그리고 그 동역하는 가운데 집도 차도 왜 이렇게 수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까지 다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쉽지 않았고, 혼자 타지에 있는 저희 남편 선교사님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앞으로 선교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그런 좀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선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는 아닌지 간절히 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김보성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지에 오면서 도착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선교지에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선교를 중단하라는 신호로 알겠습니다. 라고요. 지금 저희 상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보시다시피 저희는 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중단하라는 그 시그널을 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12절 말씀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처럼 저 또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아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보잘것없는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일상의 소소한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은 조금 특별한 어린이 찬양이에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되게 오래 했는데, 키즈워십이라고 하는 어린이 예배팀에 내가 행복하길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보여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에 담긴 고백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특히 청년의 시기에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불투명한 진로, 관계가 얽혀 있고 고단한 일상의 무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걱정거리이자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녀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제가 아직 부모가 못 돼봐서 그런데 강 목사님, 그쵸? 네, 그러시대요. 네, 이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선교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정말 대단하세요, 멋지십니다라는 칭찬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사실 선교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니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를 보니 나 교회에 가고 싶어졌다? 진짜 너처럼 예수님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에게 선교는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큰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형태로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라도 다녀온 분들은 늘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주러 갔는데 오히려 더 큰 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에요. 선교는 나를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 기쁨으로 내 인생이 먼저 풍성해지고 그 넘치는 행복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선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순수한 열정으로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막 외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대부분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과 고백의 불일치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 뒤에 따라와야 합니다. 제가 있는 에스와티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교지는 환경적으로 매우 척박합니다. 여기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여러분도 계시겠죠.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조차 어려워요. 일자리도 없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신기하게도 미소가 가득해요. 이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의 개선을 넘어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먼저 누린 이 진짜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거룩한 행복의 행진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일하고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세 곡의 찬양 가사를 통해 제 삶과 에스와티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로 학창 시절에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로 그런 소소한 삶에도 함께 하시는 일상의 동행.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내 소소한 일상에 따뜻한 손길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모든 아픔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요, 저와 에스와티니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보다 밖으로 흘러갈 때 진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선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희생이나 거창한 포기 이전에 내가 만난 이 크고 벅찬 행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교의 가장 위대한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 열방을 품고 아프리카의 작은 심장 에스와티니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단기 선교로, 중장기 선교면 더 좋고요. 그 땅을 밟으며 그들과 함께 웃어주는 것 모두가 선교의 동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충만한 행복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에스와티니 웃으며 인사해 손을 높이 들어 어느새 익숙한 붉은 흙길 냄새 한국보다 더한 나의 집 같아요. 헬로 에스와티니 내 마음의 집 나의 이야기 멀리 떨어져도 기도로 이어진 당신과 나 우리를 반겨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노래 속에 하나님 사랑 담아갈게요. 잠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요. 당신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요. 우리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웃으며 들려줄게. 눈으로 마주보며 가슴으로 나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하루도 들려주세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을 바라봐요. 헬로 에스와티니 내 마음의 집 나의 이야기 멀리 떨어져도 기도로 이어진 당신과 나 우리를 반겨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노래 속에 하나님 사랑 담아갈게요.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발걸음 따라 주님의 길을 보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에스와티니를 기억해주세요. 에스와티니로 찾아오세요. 그 땅의 사람들을 안아주세요. 헬로 에스와티니 내 마음의 집 나의 자리 당신을 만나고 다시 또 돌아갈 그곳으로 에스와티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을 만나러 내가 갈게요. 설레는 마음 안고 주님 부르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나의 집으로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돌아갈 나의 집으로. 오늘 보셨던 이 영상과 모든 선교지의 이야기를 담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 헬로 아프리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에스와티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스와티니라는 먼 땅에서 들려온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던 외롭고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은 아픔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늘 따뜻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세요.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빠이심을 믿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얽힌 관계, 매일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넘치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제는 그 벅찬 행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아가 우리 청년들의 시선이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를 포함한 온 열방으로 향하게 도와주세요. 척박한 땅에서 맑은 미소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며 기회가 주어질 때 기꺼이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뎌 그 땅을 밟고 함께 웃어주는 거룩한 선교의 행진에 동참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진짜 행복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소망이 되시며 늘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